이른 아침 주인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심우했던 교회에서 우연히 이 사무실에서 한 장로님의 독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 부목사가 와서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예배 끝나고였을 거예요. 이제 제가 막 들어가는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흥한다더니 우리 목사님 하나 잘 오시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목사가 누굴까요? 최은경 목사님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선대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분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세요. 여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부목사가 잘 들어와야 된다. 부목사 하나 잘못 들어오면 교인 100명 목회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결국 이 한 장로님과 목사님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느냐, 사람을 세우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실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잘못 지도자 하나 선택하면 그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는 사람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 3분을 피택하려고 하는데, 바로 피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했고 6개월 전부터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6개월 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 3분을 피택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면서 광고를 했고, 또 연초부터는 50일 동안 집중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장로 피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정말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3명의 장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느냐? 정말 장로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물으면 어떻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질문해도 네가 온전한 자격을 갖춘 목회자냐? 이렇게 물을 때 자신이 없죠. 아마 여러분 모두도 다 당신이 정말 장로로서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손살에 칠 겁니다. 모두가 자격이 없죠.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여러 장로라면 이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장로님 하면 그려지는 어떤 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분들을 장로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장로로 선택하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분을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내가 장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장로의 직분, 그 임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장로이겠구나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모습의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가겠구나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장로의 직분, 여기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래 여기 감독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는 그런 의미 단어예요. 그것은 방문하면서 어떤 직책을 행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택에서 그 가정마다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갈등도 해결하고 또 신앙의 연약함이 있으면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렇게 섬겨서 그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 이 돌보는 일을 하는 분이 감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로님으로, 믿음의 어른으로서, 믿음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장로를 세우는 일은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준다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이 아름답다, 미쁘다인데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사모하는 그 일도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 장로의 직분을 세우는 일 아름답다,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은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떤 지도력을 행사하고 본이 되고 교회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면 그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 막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정말로 잘 성장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처음 태어난 것도 기쁘지만은 정말 잘 자라서 자기가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아이로 결혼해 독립해 나아갈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아마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럴 겁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바울의 지도 속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독립해서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장로의 직분을 그렇게 세우는 일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미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직책을 기꺼이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도 핍박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그 카타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교회는 점점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이 바울 사도와 사도들만이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가르치고 다스리고 섬기는 그 직책을 이 장로에게 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잘못하다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영예가 주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물질적 눈에 보이는 그런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직분자로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장로님이 세워진 지 한 15년 정도의 공백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우리가 장로님을 못 세웠죠. 우리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장로로서 마땅한 분이 없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3명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공동의를 한다는 거,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숙해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일꾼을 세울 때가 되었고 그런 후보자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일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다 이 말이요, 감독을 세우는 일, 장로를 세운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장로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지만 아무나 장로로 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부터 7절까지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의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다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가지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조건을 크게 3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정말 장로의 자격이 있고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성격과 인품이 나름대로 완성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게 보이들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 조건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3번째는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로, 또 그런 장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동양적인 우리 유교적인 가치관이죠.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고 가정을 다스린 다음에 비로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장로의 직분 역시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개인의 인품의 품성에 대한 말씀이죠. 절제하는 것, 신중하는 것, 단정하는 것, 그 마음이 쉽게 요동치지 않고 쉽게 성급하게 판단 내리지 않고 신중하면서 나름대로 감정에 튀우지 않고 절제하면서 단정하다. 이것은 이제 질서 있게 매사를 일을 처리해 나아간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 이것은 뭐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성품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 기분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며 절제하며 단정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 자체가 성숙된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의 후보자로 뽑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가보면 몇 절이죠? 3절 후반부에 보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과 다투지 않는 것이 장로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투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종종 이 갈등이 있는 교회에서 보면 뭐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위 현장에서 시위하는 것처럼 머리띠를 두르고 뭐 구호 외치고 뭐 기물도 파손하면서 그렇게 갈등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경우 교회의 지도자라면,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한편에서도 같이 띠두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중앙에 서서 양쪽을 포용하면서 그것을 다 수용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관용의 마음이죠. 다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교회가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뭐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언제나 평탄한 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으로서 그 가운데에서 그 두 세력을 아우르면서 조정하고 화해해낼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오고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평탄하게 서 나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장로님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 로마 병정들과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불같은 성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그 칼을 도로 꽂으라고 그럽니다.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온유함으로 품고 화해하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사람은, 교회의 장로님은, 목회자는 이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을 장로 후보로 우리가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이런 온유한 성품, 개인적으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다투지 않으며 관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 내적인 모습이에요. 유익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목회자라는 분이 아이를 때려서 죽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리워졌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전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그런 구타하는 것들이 습관되어 있는 분들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장로의 자격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로이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술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사람들,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죠. 술 한두 잔 하던 것은 괜찮겠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즐기고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을 마셔보면 알지만은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뭐 전혀 나와 다른 모습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술 취해서 모르지만은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엄청난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그런 사람도 장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요 예배 오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자리에 가는 것이 편합니까? 우리 남자분들 교회 수요 예배나 심야 기도 오라고 하면 이게 낯설은 것 같아요. 멋쩍어서 못 오는 분들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회식하는 이 자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고 편하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안 되겠지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배의 자리가, 교회 기도하는 자리가 편해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본인이 될 때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위적으로 그런 단정함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장로로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로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자기 혼자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교회에 일을 하다 보면 이 배우자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직장도
있고 여러 바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전심으로 투자하지 못하는데, 그 시간들을 우리 배우자, 아내 된 분들이 이렇게 보충해주면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장로로 피택되면 6개월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을 하는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 다시 배우고 우리 직분자로서 사명도 다시 배우게 되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는 우리 배우자도 같이 이 장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배우고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부부,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부터 인정받고 공경받을 때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무서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반어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잘 다스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꼬투리 잡아야 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꼬투리 잡으려면, 책망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에게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한없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완전 무결한 그런 흠없는 사람으로 할 것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망신스러운 일로 훼손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조금만 흠은 있어도 우리가 이해할 정도가 돼야 되지, 너무나도 무너지고 너무나도 흠이 많아서 저런 사람이 장로냐,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을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나는 온전하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한 의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들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세상들로부터 비방을 받으면 그 사람 비방하면서 교회에, 저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냐 장로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부터 선한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구제하고 나누어주며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베푸는 사람이죠.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인색하다 보니까 나누어주는 것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세상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지 못합니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철저히 버리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은 좀 뒤로 묻더라도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헷갈렸어요. 무엇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헷갈릴 때 그들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가르침의 교훈, 그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조금의 능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되시면 이제 구역 예배에 가서 구역 예배 인도할 정도가 돼야 되고, 또 가정 신방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삼은 것이 있어요. 이런 장로님을 우리가 뽑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겸손해서 교인을 섬기면서 교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뽑혔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의 가정일이나 사업일이나 직장일들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하기도 내 힘이 벅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로로 피택되고 장로로 임직한 분이라면 이제는 내 일 중요하지만은 그거 조금 보류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솔선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세워진다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자랑스럽고 또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공동의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 이런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고 최고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깨닫고서 나도 저런 인품, 저런 가정, 저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도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직분 참으로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지만은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면류관 있는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2006년에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 121년이 된 해입니다.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에서 지난 121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가문이 있었는데 가장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누구인가?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고 김응선 장로님 가정이 뽑혔습니다. 이 김응선 장로님은 8남매를 낳았고 한 명의 딸을 입양해서 9남매를 키웠어요. 전남 광양에서 살던 아주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로 피택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대표 기도하러 이제 단상에 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정장이 없었어요. 그냥 평상복 전보 차림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 정장을 입지 않았으니까 이번 주는 기도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하시고 정장을 입고 오신 장로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시대는 그렇게 이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김은선 장로님 교회 뒤쪽에 앉아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정장을 못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정장이 없어서 못 입고 왔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뒤에 앉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난은 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 9남매는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히 교회를 섬겼어요. 특별히 이분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고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가다가 개울에 빠져서 옷이 다 흠뻑 젖고 옷에 고드름이 묻혔어요. 도저히 그대로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새벽 기도 가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아버님 오늘은 춥고 또 이렇게 물도 빠지고 하셨으니까 집에서 그냥 쉬시고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이때 김응선 장로님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예비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직 새벽 기도를 너희 9남매에게 가르치고 있다. 너희에게 내가 가르치고 본을 보여줄 수 있고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이 신실하게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겠습니까? 열심으로 공부했고 열심으로 기도했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5 아들이 다 장로가 되고 내 딸이 권사가 되고 그 사위들도 장로의 반열에 오르는, 그리고 그 자녀 손들이 전부 다 109명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까 사진에 나왔죠. 내년 1월 1일이 되면 그 김은선 장로님의 모든 자손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1년 동안 가장 많이 읽은 자녀를 김은선 장로님의 이름으로 상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김홍규 장로님이세요.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둘째가 김병규 장로님, 해군 대위로 전역했고 셋째가 김성규 장로님, 건설회사 대표예요. 넷째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했던 김명규 장로님, 다섯째 아들은 김승규 장로님,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훌륭한 자녀들이었고 그 자손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섰습니다. 장로로 피택되어서 정장을 입지 못해서 대표 기도도 하지 못했던 그 가난한 분이, 그 가난한 그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장로의 직분을 충실하게 기도하면서 감당했을 때, 그때 당시는 어렵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정말 피나는 헌신이 있었지만은, 수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장로의 직분 받아서 아름답게 겸손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